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오늘 인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그 시대의 상황과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이고 지역을 떠나도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진리였던 말씀이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에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살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범인은 김태현이라고 하는 25세 청년인데 딸 둘과 어머니를 살해를 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25인데요. 남자 나이 25은 얼마나 멋있는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정말 배낭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의 나이가 25인데 어찌하여 이 젊은이는 3명의 사람을 죽인 그 시대의 살인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기자들을 한번 쫙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기보다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그 기자의 말에 당당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죽인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고, 구미에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를 놓고 떠난 그 부모의 이야기도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었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마귀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지혜롭게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악이 인간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거짓말하면은 혈연지간도 깨어지게 됩니다. 형제와 형제 관계도 거짓말과 또 이 돈 문제 이것으로 깨어지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을 다 드러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절망적이게 사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절망적이도록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착한 사람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화면에다 띄운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화면에 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 화면에 비출 수 있다면은 그 누구가 죄 하나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세계사는 인류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옥입니까? 전쟁이 지옥입니다. 우리나라 6.25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월남전, 걸프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전쟁에는요, 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노예 제도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을 노예를 끌고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배의 그림을 보니까요, 배 안에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거기다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노예들을 다 뉘어놨습니다. 그 뉘어놓고 쇠사슬을 다리 팔을 다 묶어놨습니다. 입에다가요 죽을 막 퍼줍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500명이 탄 배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 인간의 이 노예 제도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종차별로 미국에서 얼마나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백인은 흑인을 미워하고 흑인은 동양인을 미워하고 이 인간의 차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에 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백화점의 매출액이 6배나 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장사를 하느니 마느니 뭐 죽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들립니까? 그러나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쓸 곳이 없는 거예요. 해외에도 못 나가고 백화점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더 큰 TV를 갖다 놔야 되고 뭐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 삼성전자는 순이익만 9조 원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심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서 범인의 자백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DNA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인간은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위선과 거짓의 시대에 절망적이도록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똑같이 인간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있는 자마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연합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는데요. 그 대부분의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성가대를 서야 됩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런데요,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파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가대 쓸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체 교회도 성가대를 세우기가 힘들고 연합 집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파주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가 성가대회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부부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예배가 3시인데 1시부터 오셔가지고요,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찬양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처럼 만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되게 몸 풍채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마르신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마르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고난주간에 5일간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만났는데 3일 금식한 걸 제가 뵀거든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하기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또 올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강대상에서 자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그 우리 파주에 있는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고난주간에 5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목회하려는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지금 저는 이렇게 파주의 식당들을 이렇게 좀 가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스크 다 벗고 얘기하고요, 밥 먹고 다 합니다. 근데 예배당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워놓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요, 하나님 안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가 너무나 은혜 받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시고 환난과 역경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건 사고들을 보고 또 전 세계 뉴스를 바라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회개의 운동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